감사드립니다. 사실 수험 쪽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면 수험 쪽에서 많이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기도회나 명예분당에서 했지만 주로 서울이나 인천이나 또 대구, 대전 이런 데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했었는데 수험교회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 편안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 좀 두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험교 소속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말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배웠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가장 편안한 사이가 어떤 사이죠?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우리는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렵고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저 1년 선배신 분이 한용기 신부님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나마 편하네요. 그래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께 질문할 때는 막 대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했을 때는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뭘 움직이냐면 뇌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과 느낌 중에서 생각과 느낌, 즉 기분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할까요?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죠. 자, 1번은 생각이고 2번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생각과 느낌 모두가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영향을 주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틀렸다고 해서 우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1번은 생각이고 2번은 느낌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1번 생각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2번 느낌이다. 손 내리시고 비슷비슷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나중에 또 질문을 할 테니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 전부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들으실 때는 모르는 척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무한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른 저녁을 먹은 다음에 들판으로 나갔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야, 정말 좋다. 배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바로 갔습니다. 흙먼지가 일면서 저 멀리에서 뭔가가 이를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점점 가까워지는데 들소떼였습니다. 들소떼 수백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네들은 왜 이리 달려오고 있지? 저게 뭘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인가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수백 마리의 들소떼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치이면 죽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없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잠시 전까지는 어땠죠?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소떼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점점 화가 납니다. 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들소떼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들소떼가 빠르잖아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화가 나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겪는가?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다른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양심대로 잘 사는데 세상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죠. 제가 아침에 오는데 조금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강의하면서 저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예전에 일산을 가는데 7시간 걸렸어요. 일산에 있는 성당에 가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성당에 가는데도 그 강북 지역 있죠? 여기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제가 갈 때마다 사고가 나거나 갈 때마다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 자꾸 끼어들죠?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유롭게 출발을 했는데 근데 점점 끼어드는데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2시간 전에 도착을 하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강의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사고가 나고 1차로 가다 사고가 나니까 옆으로 끼어드는데 시간이 30분씩 뒤로 미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강의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5시에 도착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5시 반이 되는 거야. 또 6시가 되는 거야. 이제는 마음이 급해지죠? 불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하필은 왜 지금 사고가 나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저 중심이죠.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 다친 것 같아.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감사하는 건 잠시뿐이야. 조금 지나가는데 옆에서 끼어듭니다.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다가 여기 빠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차들이 가다가 엄청나게 서 있는데 가다가 저 앞에 서서 끼어들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있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답답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차를 껴줄까요? 안 껴줄까요? 처음에는 껴주죠. 여러분도 껴주시죠? 천주교 신자는 몇 대까지 껴줘야 돼요? 한 3대까지는? 5대까지는? 저는 신부지 않습니까? 7대까지 껴줘야지. 근데 문제는 자꾸만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바짝바짝 되는데 제 목에 뭐가 있죠? 로마 칼라가 있죠. 아 진짜. 바짝바짝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신부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번 늦지를 않았어요. 근데 매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2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의 마지막에서는 2시간이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유 뭐 2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착하기 2시간 전 정도. 그러니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2시간 걸리겠구나 하면 4시간 전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가 일찍 갈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어디서 들려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빨리 출발을 했거든요. 원래 밀리면 한 4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7시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미사 끝나자마자 10시부터 끝나자마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늦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은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제가 마도성당이 어딘지 아세요? 마도성당이 어딘지 아시는 거예요? 오 대단하시다.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화성에 있는 남양 성모성지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서신성당이랑 남양성당 가운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는데 과천이랑 의왕간 거기 도로 있죠. 봉담 지나서 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차가 계속 밀리는 거야. 오늘도 원래 10시 도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좀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늦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이패스 차로가 1차로가 폐쇄돼 있어요. 그 어디에요? 거기 청계 가는 데 있잖아요. 봉담에서부터 과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어딘지 아세요? 거기에 1차로 하이패스가 폐쇄되어 있으니까 1차로로 가던 차들이 이쪽으로 뛰어드는데 토요일날 오전이잖아요. 엄청나게 바뀌지 않습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왜 오늘 같은 날 여기를 막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분이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즉각적이고 즉시적입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좌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죠. 기분이라는 것도 습관적입니다. 늘 우울한 사람은요, 계속 우울해요. 늘 화가 나는 사람은 계속 화가 납니다. 왜냐면 우리 뇌가 그렇대요.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죠.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3번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겠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떤 사람은 2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뇌가 발달해가지고 모든 느낌도 뇌에 있다라고 하죠. 왜? 뇌를 다치면 느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이래요, 습관.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립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다른 데서는 질문하거든요, 끝까지. 근데 수험적으로서는 질문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습관이래요, 습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습관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해요. 근데 생각도 습관이라는 거죠. 느낌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자꾸 느끼는 사람은 불안하기까지가 굉장히 빠르대요.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하기까지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기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어느 게 빠르세요? 1번 분노, 2번 불안, 3번 공포, 4번 우울. 대답하지 않으셔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기분이 자꾸 바뀌잖아요. 기분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어. 마음도 좀 착하게 먹고 잘해줘야지. 누구한테? 집에 있는 왼수한테. 그래가지고 잘해주려고 딱 들어가는데 뭘 보자마자 1번 머리털, 2번 얼굴, 3번 어깨, 4번 허리, 5번 발. 뭘 보자마자? 여러분들 발 보자마자 화가 나세요? 뭐 보고 화가 나죠? 얼굴 안에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어를 닦는 굴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에요.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는 긴장하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행복하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실망합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입니다, 얼굴. 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어디 떠올리죠? 싫은 사람 떠올릴 때 어디 떠올려요? 머리털? 얼굴 떠올리잖아요. 좋은 사람 볼 때마다 어디 떠올려요? 얼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눈을 감고 본 당신은 얼굴 떠올려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쁨,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우울,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기도 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주 웃으세요. 자꾸 웃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얼굴이 웃을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많이 웃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유럽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웃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더 안 웃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우리나라 남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안 웃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지고 병도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웃자라고 하죠. 근데 웃는 게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보세요. 잘 됩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잘 안 돼.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 잘 돼요. 감사합니다 세 번 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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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느낌이 별로 없지. 왜?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뭘 감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이름을 붙이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미사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자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저절로 됩니다. 이때 찡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한번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시작.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웃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건 되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싫은 인간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있는 왼손 떠올리면서 사랑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근데 앞에 있는 사모님도 쳐다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잠깐만, 사랑합니다로 바꿨지.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훨씬 크잖아. 이거는 솔직하거든. 사랑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대판 한번 싸웠는데, 자기야, 여보,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자. 자기야 사랑해? 나한테 사랑한다 해도 시작. 이라인 씨.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일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야 될 때 없는데 뭐 웃으라고 그래. 자꾸 짜증나게 화를 냅니다.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쉬워요. 우리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쉬운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굉장히 쉬운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분명히 생각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불만도 많지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자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가톨릭 상담심리학회 수업부 학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긴 자매님과 굉장히 멋지게 근육질의 남성이 같이 오셨는데 부부야.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폭력 때문에 오셨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녀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폭력을 쓸 수 있어? 저도 선입견이 생겼죠. 그래서 좀 안 좋은 거야. 그 선생님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육도 아주 이렇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폭력을 쓰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폭력을 쓰는 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도대체 왜? 근데 당황스러운 거지 저도. 미안한 감정도 들고 의아한 감정도 들고. 근데 왜 그랬냐면 폭력을 언제 쓰냐면 자다 갑자기 형님이 목이 막 했더니 넥타이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집어던져. 형제님들도 너무 건강하게 생기면 안 돼. 부부 싸움할 때 막 집어던지니까 병원 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자매님이 원래 수녀원을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형제님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사랑한다고 결혼하려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혹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 행복하질 않아. 기쁘질 않아. 왜? 나는 수도자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 왜 불행합니까? 저 인간. 우린 왜 슬픕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왜 짜증나죠? 본당 신부님 때문에.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히 내가 가장 힘든 이유는 여기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내가 가장 힘든 이유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발등을 찍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사진 보면서 그래요? 아니 엄마 왜 안 말렸어? 그때 좀 말리지 그랬어. 예전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 엄마 왜 안 말렸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말리는 거죠? 엄마 뭐래? 이놈의 지지배가 안 말리기는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네가 좋다고 갔잖아. 더 말리지 그랬어. 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남 탓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이죠. 근데도 모든 것은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함에 있어서 성경과 또 우리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느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늘 그분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과 만나면서도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이라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듯이 하느님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총하는 건 맞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형제님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더래요. 이상형이야. 근데 저런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섬뜩해지는 거야. 봤더니 누구야? 자기 부인이야.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그래,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좋아했었지. 근데 어느샌가 왜 그러지? 하려면 그게 아니거든요. 부인에게 잘해주고 싶고 잘 맞춰주고 싶어요. 이게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 나만 바라보고 사는 여인이 이 사람뿐이 없잖아요. 때론 눈이 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길에 선글라스 끼라고 하죠. 부인하고 같이 다닐 때는. 그런 얘기들 안 해주시는구나. 어쨌든 근데 보면은 별로 안 웃긴 얘기하면 웃고 웃긴 얘기하면 안 웃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그런데 뭐만 보면 1번 머리, 2번 얼굴, 3번 무릎, 4번 발. 뭐만 보면 얼굴만 보면 왠지 모르게 억울해. 자꾸만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뭐 하나만 얘기해도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그래서 부부싸움은 뭡니까? 결혼할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언제까지가? 죽을 때까지 가지. 러시아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한대요. 왜냐면 죽을 확률이 크니까.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한대요. 옛날에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배가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는 3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결혼식장 갈 때는. 왜? 결혼이라는 것은 전쟁보다 바다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줄 너무 큰일 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를 잘못했는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 자매는 레바 때문에 똑같죠? 당신 집안, 내가 옛날부터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왜 상처받은지 몰라. 근데 계속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뭐래?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 미안하긴 미안하죠? 근데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매님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32년 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8년 전 얘기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엔 내가 이번엔 무슨 승진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어때? 계속 독립식으로 누적돼가지고 나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또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아니면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쳐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잘 알거든요. 자매님들이 말할 때 들으면 돼.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처음에요. 하면서 어때?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막 성질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거봐 그것도 못 참잖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를 망쳐놓고 관계를 망쳐놓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또 다른 내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남편과 본당인들 신부님과 누굴 더 사랑하세요? 대답 잘해줘야 됩니다. 신부님, 충격적이야. 어쨌든. 근데 정말 내가 잘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 뭐만 보면? 얼굴만 보면 안 볼 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입만 열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어쨌든 들쏠대가 쫓아오고 있고 계속 달려가는데 억울함, 분노, 짜증, 우울함.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우울함이에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다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쨌든 달려가는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런데 앞에 우물이 하나 보여요. 상황과 겨를이 없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물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살려고 하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뭐가 딱 잡혔어요. 딱 잡았거든요. 무엇을? 꽃을. 진짜 안 통하네. 어쨌든 딱 잡았는데 이게 우물이 굉장히 컸거든요.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뿌리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걸 딱 잡았어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쏠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근데 밑에서 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인지 딱 봤더니 수백 마리의 독사가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떨어지면 죽는 거죠. 위에를 딱 봤더니 들쏠대가 안 지나갔어. 고개를 딱 내밀고 한 10마리가 콧김을 막 이렇게 내뿜으면서 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올라오면 뒤졌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독사들이 어때요? 너 떨어지면 뒤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죠. 이게 인생이래. 근데 손에서 뭐가 끈적끈적한 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야? 하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달콤해. 꿀이야 꿀. 근데 마침 시장기도 돌아. 아니 위에는 누가? 들쏠대가. 아래는 누가?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시장기를 느끼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한번 빨아봤어요. 너무 달콤한 거야. 위에는 누가? 들쏠대가. 아래는 누가?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꿀 빨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래요. 근데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잡은 나무에 시작되는 부분을 들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제 떨어질지도 모르죠. 이게 인생이래요. 어떤 사람의 인생? 상실을 느끼는 사람의 인생, 좌절을 느끼는 사람의 인생, 무력에 눈이 어둡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이거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 많이 배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결국 뭐야? 죽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삶이 어땠습니까? 어릴 때는 어땠어요? 앞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었죠? 인간이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까?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대요.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대요. 얼마만큼은. 근데 희망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내가 앞을 보면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한순간이죠. 어느샌가 거울 앞에 누가 있어? 웬 할머니가 있어? 웬 할아버지가 있어? 이게 인생입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살아야 할 때는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느님 어디서 만나죠? 산에서 만나요? 계룡산에서? 지리산에서? 하느님 어디서 만나요? 이스라엘에서?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느님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안에서 하느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만나면 하느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저를 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 손 내리고. 저를 처음 보는 분 손 내리시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
네, 손 내리세요. 제가 진짜 같아요, 짜가 같아요? 목소리를 들으니 알죠? 왜?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 압니다. 제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도 아시는 거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청하는 거지. 하느님 이거 좀 주시오. 그래서 하느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느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우리 애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믿음이죠 이것도.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느님 아니어도 되잖아. 부처님도 되고 산신님도 되고 천지신령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뭐 수능 같은 거 볼 때 가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문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막 서로 청하고 있죠. 어떤 분은 손에 뭘 걸고? 묵주를 걸고, 어떤 분은 염주를 걸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손을 비나이다 모두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바뀌어요. 굉장히 쉽지요. 누구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로 알고 있나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느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아니면 배우자? 자식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아십니까? 자기 자신 잘 아세요? 아니 왜 화가 나지? 잘 안다면 생각대로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말다툼하는 거 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장난으로 왔다 갔다 싸운데가지고 7시간 동안 싸우죠.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 나도 모르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시는 분? 네? 그거 알면 신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먹고 셌어요. 내가 사랑하는 머리카락 숫자를 셌어. 그랬더니 323만 3,330개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자다 일어났더니 어때? 빠지잖아요. 새로 나잖아요. 또 쉬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몇 개인지 아신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변화하는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픈지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방식대로 이끄십니다. 나는 알아야 몰라요? 난 모르잖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느님은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면서 뭐 하길 바라시는 거죠?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지는 거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체험하면서 이해되어지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늘 그래. 그럼 형님 신앙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면 뭐 신앙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할 때 반어법 쓰죠. 그리고 역설법 쓰죠. 반어법이 뭐야? 누가 늦었어? 이거 뭐라고 그래? 야, 참 일찍도 왔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럼 반어법이잖아. 근데 역설법은 뭐예요? 찬란한 슬픔이요. 라고 말하죠? 슬픔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겠어요? 그 문장 안에 모순이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어떤 말인지 알죠?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떠날 때인데 안 보낼 때 미친 건가? 아니잖아요. 너는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 너는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해되어진다, 체험되어진다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해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체험은 누가 시켜주는 거죠? 하느님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따라오라고 하죠.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멈춰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하느님께서는 늘 뭘 요구하십니까? 움직이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은 움직이고 싶어해요?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죠? 정말 행복했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죠? 뭐예요? 애가 없어. 이게 아쉬웠어요. 늘 사라를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나이가 너무나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죠? 밤하늘의 별을 봐라. 야,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늘 말도 안 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뻔한 거를 한다면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반대했죠? 율법을 안 지키시잖아요. 그들 눈에. 근데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뭐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출신? 아니면 MIT 출신? 스승이 누군지도 모르지. 바오로 사도는 누구의 제자였죠? 가말리엘. 굉장히 유명한 율법학자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은요? 혹시 예수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이 뭐라 그러죠? 동양에 오셨을 때 그래가지고 예수님 스승이 한국에 있대.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스승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나자렛 출신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분당 출신이에요? 강남 출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뇌성이 아무것도 없지. 근데 뭐 때문에? 기적 때문에. 뭐 때문에?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율법이 몇 개죠? 지켜야 될 게 몇 개죠?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248개. 하루하루 날수가 365일이잖아요. 인간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혹시 의학계에서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뼈마디가 몇 개인지 그때는 248개였대요. 그때 알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한 개 몇 개입니까?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죠? 그렇죠. 십계명 율법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누굴 보내셨죠? 예언자를 보내시죠. 근데 원래 예언자라는 말보다 선포자라는 말이 맞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게 본다면 예언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를 보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율법이나 예언이나 누구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기적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거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뭘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누구께로부터 온다?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고 했죠. 하느님은 따라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요? 너 여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시죠.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사를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죠. 왜? 귀찮아. 힘들어. 젊을수록 어때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왜? 굴려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재산을.
아파트를 옮겨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조그맣게 개나리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늘려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이건 젊을 때는 하는 거지. 오늘 갑자기 70 넘은 분이 와서 오늘 배우자가 와가지고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또 사업할 거야. 새로운 사업을 내가 발견해서 아이템이 있어.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미쳤어?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뭘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20대 중반 후반의 자식은 어머니 저 돈 사업을 할 겁니다. 돈 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기도해 주시면 뭐라고요? 미쳤어?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죠. 왜? 젊으니까. 젊을 때는 뭐도 씹어먹는다고 하죠? 돌? 철? 여러분들 젊을 때 철을 씹어 드셨나요? 젊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젊을 때 뭘 가지고 살았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희망이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고 했죠. 아까 한 거 안 잊으셨죠? 인간은 밥이 없어서 살아요? 물이 없어서 살아요? 뭐가 없으면 못 살아? 희망이 없으면 못 살지.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희망을 갖죠? 우리들의 희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을 벗어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떤 희망을 가졌죠? 부모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독립하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 엄마 아빠가 볼 때 또는 손주를 볼 때 애들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전전교육이 아직 크질 않았대. 애들은 또래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부모는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앞으로 10년 후 생각해봐. 지금 친구들이 네 옆에 있을 것 같아? 아 라고 말해도 어른과 애들의 뇌는 다르다고 하죠. 애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 해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나이 70 넘어가지고 본드 불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부모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죠. 독립하면 뭐든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20대 되기 전에 애들이 꿈이 뭔지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오피스텔 가는 거 드라마에 보니까 되게 멋있거든. 그래갖고 살아보니 어때? 이건 집안인지 아니면 쓰레기 되는 게 알 수가 없죠. 엄마가 가서 청소 다 해줘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면 삶이 나아지겠지. 만나가지고 눈에 뭐가 씌이죠? 콩깍지가 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막 그러죠. 그러다 결혼했더니 어때? 혹 하나 찔려고 했다가 혹 하나 더 붙이지. 희망이 사라지지. 점점 상실을 느끼잖아. 그 다음부터 누굴 바라보는 거야? 자식들을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은 천재 같죠? 그래 엄마가 못한 거 아빠가 못한 거 네가 내 꿈을 이루어다오라고 하죠. 근데 애들은 언제까지가 이쁘대요? 못 움직일 때가 제일 이쁘대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왼수야 왼수. 근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못 찾아. 근데 인간은 희망을 찾아만 살 수가 있죠. 이제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볼까요? 자, 10대 손 들어보세요. 있을 리가 없지. 10대. 20대. 오, 한 분. 오,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엄마? 엄마한테 끌려온 거예요? 아닌 거고. 그래요? 자, 30대. 다 희망을 찾아 어디로 가? 한 분 계시고. 제가 눈이 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자, 40대. 조금씩 많아진 거 이제. 손 내리시고 50대. 거봐요. 내리고 60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리고 70대. 보세요. 80대. 이제는 오고 싶어도 힘이 별로 없는데 오셨어. 대단해지면 90대. 90대 혹시 계십니까? 오, 예, 대단하세요. 역시 한 번에 먹는 게 건강하신 거야.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삶이 힘든 거지. 왜? 희망이 점점 뭐로 바뀝니까? 좌절로 바뀝니까? 희망이 점점 뭐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가 우울이래요. 우울. 뭐라고요? 우울.
또 하나는 분노래요. 뭐라고요? 분노.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정답처럼 듣지 마시고요. 삶을 바라보는 한 측면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뭘 상실하죠?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상실하는 거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세월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한 거야. 우울증의 원인이 뭐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상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실되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오는 길에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신학생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농협 가가지고 100만 원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찾았거든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쓰는 데 있잖아요. 100만 원 여기다 놓고 저쪽 가서 뭘 가지고 왔어. 근데 이게 없어. 어디 갔지? 그러니까 CCTV 갔는데도 뒷모습 모자 쓰고 있어갖고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럼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죠. 이때 안 우울해도 정상 아닙니다. 근데 그때가 벌써 95년도인가? 지금 몇 년 지났죠? 계산이 안 돼,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30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막 발작발작 일어나.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우울해가지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여행 가고 싶고 근데 다 우울증인가 봐. 이거 우울증 아닙니다. 우울증은 뭐냐면 기력이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기력도 없지. 못 움직이냐? 잠도 못 자죠? 약 먹고 자죠? 그냥 기력이 없어. 몸에 활기가 없습니다. 이게 우울이에요.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실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내 얼굴도 상실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20대 때 10대 때 되게 이쁘다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봐요. 저쪽만 들으셨나봐. 이거 안 들으셨나봐. 근데 나이가 드니 어때? 그 이뻤던 얼굴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콧대가 점점 내려가요, 올라가요? 점점 내려가죠. 왜? 상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분노. 코로나 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서 어떤 얘기 돌았죠? 코로나 블루다. 블루가 뭐야? 이게 우울이에요, 우울증은. 그 다음 뭐였죠? 코로나 레드다. 빨간색 뭘까요? 분노거든요. 분노는 좌절이에요, 좌절.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갔는데 누가 나를 딱 막아섰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왜 그러지라고 하죠? 내가 왼쪽으로 갔더니 날 따라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은 좁은데 마주쳤거든요. 일로 갔더니 일로 가야 되잖아. 날 따라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또 이거 갔더니 어때? 또 따라와. 어때요? 이제 또 따라와. 욱하죠? 이게 분노예요. 내 앞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왜 화나요? 아까 그 수능 관련다 못 가신 분 있죠? 내가 수능이 됐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우울해. 내 불행의 탓은 누구지? 이 사람이죠. 내 지나온 삶을 상실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좌절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은 지금의 영향을 주고 지금의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영향을 주고 있죠. 즉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존재를 볼 때마다 힘든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생각의 차원일까요? 아니면 느낌의 차원일까요? 생각의 차원일까요? 기분의 차원일까요? 자, 1번 생각, 2번 기분. 화가 나고 우울한 거는 1번 생각이다, 2번 느낌이다. 시작! 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에 털 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내가 좀 화가 내야 되는구나. 이 사람 말씀에 화가 내네. 나를 건드렸네. 코르티솔이 막 나오는구나.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네. 화를 내야지. 야! 이거 하네요? 참아야지. 근데, 이씨! 뭐야, 당신!
왜 날 무시해? 또 입만 열면 또 저래. 또 저래.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맨날 그러잖아. 20년 전부터.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거죠. 기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을 기분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고, 물론 그걸 치료할 때는 인지치료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요, 기분은 즉각적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가 힘든 건 이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그 감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희망을 보라는데 그게 안 되잖아.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변하길 바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린 다 나약하기 때문이죠.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끼리 와서 상담할 때가 제일 힘들어. 근데 부부 상담 안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해. 왜? 부부 상담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안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자매님 이야기하세요. 자꾸 껴들어, 형님 이야기해서 자꾸 껴들어. 그래서 제가 스탑워치 넣고 1분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껴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1분 얘기할 때 1시간이야. 내가 1분 얘기할 때 언제? 10초야. 그래갖고 자꾸 껴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부터 껴들면 10,000원 벌금입니다. 돈의 힘이 크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쩐지 아세요? 돈 꺼내놓고 해요. 뭐야 이게? 얼마나 힘들... 제가 좀 얘기 들으세요. 처음에는 자매님 얘기 들으세요. 형제님 얘기 들으세요. 나중에 내가 막 화가 나. 그만 좀 들으시라고 좀.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목욕탕 가서 팬티를 거꾸로 입은 거라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설명하고 있다니까. 아니 목욕탕의 사고가 다르다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 형제님 억울해가지고, 아니 저기 목욕탕 주인이 나 안다고 하고 물어보자고. 안 가도 뻔해. 당신 뭔가 이상해. 요즘에 전화도 잠가놓고. 아니 그 전화 잠가놓은 게 왜 문제인데? 전화를 배우자 간에 공유해야 돼요? 프라이버시도 없습니까? 눈치 보죠? 형님들이. 왜 눈치 봐요? 자꾸 거짓말하죠? 우리 자매님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싫죠? 이건 다 좋으신가 보다. 거짓말 계속 하시고요. 거짓말 왜 할까요? 속이기 위해서. 부인이 알아봤자 마음이 더 힘들까봐 남자들이 속이는 경우가 90%입니다. 나머지 10%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했다고 막 계속 사무쳐가지고 맨날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그걸 갖고 공격하거든. 찌질하잖아. 뭐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싶은 거죠. 얘기하라고 하는 거 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덤탱이 쓰니까 어때? 얘기 안 해야지. 얘기 안 해야지.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얼마 주고 샀어? 아 그거 50만 원 주고 샀어. 진짜? 알았어. 그 다음날 왔더니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가 없었어. 자기야 내가 70만 원 주고 팔았어. 20만 원 이득이야. 다시 사와. 원래 얼마인데? 500만 원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자꾸만 상대방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자꾸만 1번부터 10번까지 써놓고 이거 안 지키면 끝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그냥 나를 향한 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어쨌든 인간은 그래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은 움직이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사라가 몇 살인데? 그리고 아니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 100살 가까이 돼가지고 애 낳는다고 했죠? 근데 금세 주셨어? 안 주셔서 10년이나 지나고 주시다는 거야. 이게 하느님이시라니까. 인간이 볼 땐 늦었지만 하느님은 늦은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체험되어지는 거죠.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모세가 구원하죠. 모세는 젊었어요? 모세 나이가 많았거든요. 모세도 많아. 모세도 피
패배자잖아요. 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편 들다가 자기는 원래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알죠? 동포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신당하죠? 그래갖고 떠났죠. 마음에 뭐가 있을까? 상실감이 있잖아. 갑자기 왕좌에서 도망자로 변했잖아요.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래갖고 뭐 했죠? 양치기하고 살았잖아. 시내산 밑에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70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패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파라오한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가실래요? 가지! 못 만나지? 어떻게 만나?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이랑 그때 파라오랑 누구 만나게 되는가요? 파라오 만나기 힘들겠죠. 물론, 갈지는 내가 모세야. 좋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갑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근데, 저기, 제가 가긴 갈 건데, 이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신의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좀 하느님께서 대단한 이름 알려주실 줄 알았지. 근데 뭐 알려주죠? 나는 야훼야. 야훼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나야. 끝이에요, 끝. 다예요? 다야, 다. 가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요,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미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언제 하느님이에요? 지금의 하느님이죠. 지금 슬퍼하는 나, 지금 괴로워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체험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되게 쉬운 걸 바라죠. 신부님 강의 듣고, 수녀님 강의 듣고, 미사 한번 하고 바뀌길 바라죠. 누구처럼? 엠마오로 같은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같은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죠? 이제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 만나죠? 예수님 만나죠? 아니 왜 그렇게 칠통하게 있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왜 모르죠? 답답한 거지. 막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듣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얘기하다가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바뀌죠?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내 얘기했죠. 왜 슬픈지, 왜 아픈지, 왜 했는지 얘기했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분을 붙잡죠. 이미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빵을 누가 떼어서 나눠주죠? 주인이 돼서 나눠줘야 돼요? 아니면 손님이 돼서 나눠줘야 돼요? 주인이. 근데 주객이 전도됐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죠. 희망을 안고 돌아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러니까 한 번의 미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의 말씀 미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문당에 있을 때, 자, 어떤 문당이라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군정신부 갔다 와서 한영기 신부님 후임으로 죽전성당 갔다가 기안성당 갔다가 광명성당 갔다가 마도성당에 왔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니까 찾아보려면 찾아보세요.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하느님 만났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서 너무 신부님이 성찰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보였대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일주일 뒤에 와서 신부님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2주일 있다가 신부님 말씀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돼. 그러다 보면 중심을 잡습니다. 아이들 스케이트 탈 때 이리 갖다 잡아주고 저리 갖다 잡아주고 그래요. 저는 스케이트가 취미거든요. 실내 링크 가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김연아도 봤어요. 제가 그 사무국장 보좌였을 때 김연아하고 또 한 명이 같이 안양에 있는 그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둘이 했어. 근데 한 명이 신자였어. 김연아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이 이뻐가지고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 사줬어. 기억하나 몰라. 근데 원래는 김연아 때문에 사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자애 때문에 사준 거예요. 그 엄마가 묵주기도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연아도 그때 먹은 거죠. 근데 얘 그때 신자가 아니었죠. 나중에 세례 받았다라고 하죠. 어쨌든. 근데 애들 보면 이로 넘어지고 그때 기도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주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되게 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느님은 안 알려주셨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살면서. 길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자, 우리 왜 힘들다고 했죠? 상실 때문에 우울해서 힘들다. 자주 때문에 분노해서 힘들다. 근데 현재가 왜 힘든지 아세요? 불안한 거야.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산이 1조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가지고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해서 30살 때 빚 크죠? 이분이 끙끙 앓다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자산이 3,000억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30억 때문에 사기당한 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화병 걸려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자산 3,000억이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까워요? 아니면 공감이 돼요? 안타깝죠. 왜 30억을 보냐고! 남은 몇 천억을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분이 이렇다니까요. 거기에 사람이라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는 여정 안에서 하느님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분을 깨닫게 되죠. 어떤 일까지 있고요. 나중에 아들 주셨죠.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뭐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태우는 거죠. 아니, 왜 주셨어? 차라리 주지 말지. 이삭이 손을 잡고 하는데 묻죠? 아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로 바친 재물 어디 있어요? 아빠, 바로 너!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준비하신다. 손수 마련하신다. 뭐죠? 야훼 이레죠. 그래서 모리아산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공감되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아프면 걱정해서 자죠? 애가 아프면 어때요? 아무튼 주무시는구나. 처제가 아플 때 어땠어요? 엄마 못 자죠? 아빠 못 자죠? 애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죠? 안절부절 못하죠? 둘째 때부터는 어때?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첫째가 정상이 아닙니다. 첫째가 불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속에는 웃음도 많고 속에는 뭐 되게 많은데 굉장히 엄해요. 첫째가. 자기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첫째는 불안이 많아요. 첫째는 걱정이 많아요. 첫째는 생각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되게 많아요. 첫째는 별로 안 좋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남들은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탄을 말려주시겠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 마음을 알겠다. 네 믿음을 알겠다. 그러니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삭의 트라우마 어떡하죠? 아빠가 칼로 날 찌르려고 했어요. 어떤 분이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고 어린 나이에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나중에 막 비행 청소년 됐나요? 아니잖아요. 이삭은 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처를 바라봐요.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불안해도요, 길을 알면 돼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 돼요. 뭘 얻으면 돼요? 생명력을 얻으면 돼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 끝난 다음에 부산까지 가세요. 걸어서 가실래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부산 가면 오늘 안에 가면 1억 드릴게요. 그럼 걸어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걸어가면 바보지. 부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안 걸어가서 모르겠지만 몇 킬로 정도 400km 되나요? 이거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10억 드릴게. 소도 못하지. 근데 차 타고 가도 돼요. 다 갈 걸요 아마? 집에 있는 사람들 여보 빨리 와. 오늘 빨리 와. 왜? 나 강의 괜찮아. 강의 안 들어도 돼. 끝나고 부산 가자니까 1인당 20억이래. 하잖아요. 왜?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걷는 거 불가능하지만 뭐가 있으면 되죠? 차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라?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러도 삶은 잘 안 바뀝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기분이 바뀌어야 돼요. 기분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다고 하죠? 1번.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죠? 행복의 기준. 돈이 얼마까지? 10억? 웃기고 앉아있는데 10억으로 행복해요. 100억? 1000억? 그럼 아까 그분은 왜 헌금을 죽었죠? 몇천억인데?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 분명히 생각은요, 그래, 남은 게 몇천억이잖아. 근데 자꾸만 잃어버린 30억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텐트를 쳤어요. 길을 가다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텐트를 쳤어. 날이 추웠습니다. 텐트 안이 따뜻하죠? 낙타 갑자기 바람을 딱 디비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뭐야? 주인님, 추워서요. 그래, 뭐, 다리 하나는 괜찮겠지? 그래, 알았어. 자다 보니까 뭐가 또 들어오는 거 같아. 눈을 딱 보니 다리 하나 또 들어왔어. 야, 뭐야? 주인님, 추워서. 그래, 거기까지는 가줄게. 좀 지나니까 다리 하나 또 들어왔어. 세 개 다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인님, 여기까지만 추워서.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엉덩이가 들어왔어요. 야, 너 뭐야? 너 낙타 보낸다. 배째요. 이제 안 나가. 자꾸만 삶 안에 뭐가 들어와. 그래서 바뀌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주변 탈때같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허용했잖아요. 그 낙타를 내 힘으로 투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이 최선은 누가 알죠? 하느님이 하시고 내가 아는 겁니다. 그것만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 한 아이가 와서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느닷없이. 근데 아들이나 딸이 또는 손주가 와서 할머니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줘요? 내 애니까 주는 거잖아. 근데 생판 모르는 애가 10,000원만 주면 줘요? 그럼 줄 분도 계시겠지. 근데 대부분 너 누구니? 니네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바라세요?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줄 수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토마 사도에게 토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상처를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시죠? 그러고 뭐라고 하세요? 그들 한가운데 서시면 자 토마 일로 와봐. 보이냐? 손 넣어봐. 그러세요? 자, 내 상처를 보아라.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머리 박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어렵죠? 어렵죠? 안 어려워요? 해보세요. 시작. 두 개만 넣으면 힘들어. 하느님 만나서 그분을 바라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겸손과 순종과 믿음이거든요. 어렵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 뭐요? 듣는 마음. 이거면 다 돼. 이거면 다 돼. 왜? 솔로몬이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았죠. 그런데 혹시 솔로몬이 성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겠죠, 답이? 솔로몬은 손들게 하면 안 돼. 대답하세요. 성인이다, 아니다. 시작. 아니다요. 우리가 솔로몬이 있는데요? 우리 신분이 솔로몬인데 그건 사제 솔로몬을 말하는 거고 솔로몬은 성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인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아니라고요? 너무나 쉽게 넘어오시는데 다윗은 성인일까요, 아닐까요? 성인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솔로몬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인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했을 때 많은 걸 받죠? 솔로몬이 뭘 청했을까요? 지혜.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나옵니다.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누구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즉, 듣는 마음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뱀 같은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사람이에요. 자, 뱀처럼 어때요? 사악하다? 뱀이 왜 지혜롭죠? 뱀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뱀은요, 하고 사라지잖아요. 도망갈 줄 아는 거죠? 피해갈 줄 안다는 겁니다. 비둘기는요, 온순하죠. 근데 이 바뀌면 안 돼. 머리가 뱀 같고요, 가슴이 비둘기 같아야 돼.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리가 비둘기 같아. 가슴이 뱀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뭐야? 세대가이죠, 세대가. 가슴이 사악한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머리는 피해갈 줄 알고 가슴은 순박하게 아셨죠? 근데 이거 까먹으셔도 돼. 뭐만 알면 돼? 듣는 마음. 뭐만 알면 돼요? 듣는 마음. 이거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머물 수 있습니다. 듣는 건 뭐죠?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전 머리도 나쁘고요. 그리고 손도 느리고요. 게을러요. 그리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봉사하라 그러니까 신님 봉사하려고 그러더니 뭐라고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고 모두 다 모르고 할 줄 모르고 다 그려고 이건 뭐예요? 이건 빙신 같은 거야.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흙처럼 나를 낮추는 거예요. 흙은 모든 걸 받아들이죠. 더 낮출 수 있어요? 사제식품식 하면 신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제식품 받을 때 부대인들이 쫙 깔죠? 저는 낮은 자입니다. 뭐예요? 왜 낮춰요? 왜 겸손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요, 장례식장에 가서 울었대요. 근데 가족들이 울 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울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울죠. 숨겨놓은 자식인가? 이제 막 의심스럽기 시작하죠. 근데 너무 슬프게 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 사람은 3시간 오더니 가족을 딱 보더니 근데 누가 죽으신 거죠? 딱 그랬대요. 이러다 우리가 뭐라고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하죠, 바보.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같이 울었던 거야, 3시간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왜 겸손해요?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이 없는 겸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순명은 뭐죠? 겸손은 그래서 끌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순명은 뭐예요? 순명은 말하면 듣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어디를 향해서? 아니, 따라하시라고.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이게 순명이에요. 이게 라틴어와 순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베디를 한다는데 어디 가서 듣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성모님은 어땠죠? 성모님은 소녀였죠? 몇 살 정도? 12세에서 한 15세 정도 추정하는 거죠. 근데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한 여 기뻐하여라. 왜 기뻐해야죠? 자, 여러분 어느 날 중학생 소녀가 딸이나 손녀가 왔어. 할머니, 엄마, 나 잉태했어. 나 은총이 가득해. 그럼 좋아 그래요? 하늘이 노래지죠. 너 미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는 지금 더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느님께서 성모님이랑 부모님 누구죠? 요아kim과 안나 앞에서 나타나서 아니 웬만하면 나자렛 조제단들 모아놓고 분당 요한성당 이름 모아놓고 자 천사가 하이 everybody 이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자, 내가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거야.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막 보여줘.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마리아 아이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거야. 그냥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 믿겠죠? 안 믿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천사가 누구한테 오는 거야? 아니, 그럼 최소한 여자분들 같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하느님의 때는 기가 막히잖아. 아니, 둘 모아놓고, 야, 이제 아이를 잉태할 건데, 그 아이가 하느님의 힘으로 나오는 아이, 하느님이야. 라고 요셉도 받아들이겠죠. 근데 꿈을 상상조각 내죠? 요셉이 어땠어? 마리아를 아내로 말려준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 힘들 때 그녀만 보면 힘이 나죠. 여러분들 나 보고 있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뭐 안 보는 척하지만 나 보고 이제 그런 거 안 그러셨나? 힘들고 괴로워도 그때 연락 오잖아요. 저 여보세요? 아 저 누군데요? 오늘 힘드신가요? 커피 한잔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 힘들어요. 아 나 오늘 할 일도 없어요. 원래 뭐 하려고 했다가 그래갖고 약속 잡아놓고 막 다 취소하잖아요. 안 그랬구나. 어쨌든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잉태됐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바꾸면 안 되나? 미리 얘기해주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왜? 하느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몸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했죠?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죠? 그게 뭐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나는 따라가겠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어쩌면 이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그러죠. 시작은 많이 써있잖아요. 이렇게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 이런 거 써있죠. 이거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고 막 써놓으면 안 돼.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전혀 맞는 말 아닙니다. 그 욕친구가 한 말이에요. 나중에 욕친구 하느님 혼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만 보고 가면 돼요? 그분의 등만 보고 가면 돼. 산에 갈 때도 그렇잖아요. 산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죠.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분의 등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네 발에 등불. 1번 등불, 2번 형광등, 3번 횃불. 네 발에 등불이라고 하죠. 여러분 발에 등불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외출할 때 앞에 하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만 보여? 여기만 보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만 보여주세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되지만 안 보이지만 뭐만 보고 가면 된다? 눈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기억하세요. 이제 자,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힘들 때 따라서 일단 잘 안 들리시면 따라하시라고. 일단 멈춘다. 성호를 듣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이거 모델 실수해볼까 오늘? 자, 1번 일단 멈춘다. 2번 성호를 듣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건 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배고픈 거 막을 수 꼬르륵.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꼬르륵 안 돼요? 우리는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화가 나는 거 괜찮아요. 슬퍼지는 거 괜찮아요. 짜증나는 거 괜찮아요. 우울한 거 괜찮아요. 왜? 뜨거운 거 손대면 뜨거운 것처럼 이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구나. 알 때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짜증을 내는구나. 알 때 멈춰야 됩니다. 내가 우울해하는구나. 알 때 멈춰야 한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방향을 전환한다. 따라하세요. 방향을 전환한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면 그분이 나를 되돌아 오십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는 신호가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첫 번째 일단 멈춘다. 성호를 듣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하면 얼마 지났나요? 한 10초 지났죠? 주무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1분에서 1분 3초가 지납니다. 이거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짙은 슬픔이나 분노가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하나의 이유는 1초, 2초, 3초, 4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성호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느낍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는 순간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손 십자가라든지 손 묵주라든지 손에 쥐면 좋아요. 왜냐면 이걸 지금 행동에 그런 의미가 담기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습관이라고 했죠. 이거를 손에 쥡니다. 화가 났을 때. 그럼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고 화가 날 때는 이거 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쥐면 화가 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의미를 담아야 돼요. 묵주가 거룩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묵주 손에 쥐고 맨날 화만 냈어. 그럼 묵주 손에 쥐기 때문에 화난다니까. 그러니까 뭐다? 기도를 해야죠. 무슨 기도? 묵주 기도.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계속 끼고 다니세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손에 쥐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기억하세요. 일단 멈춘다. 성호를 해볼게요. 성호를 듣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근데 아니 주목경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7번을 하세요. 저 손에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이 계속 불만을 가졌죠. 왜? 힘드니까. 누굴 못 본 겁니까? 하느님을 못 본 거죠. 하느님 보여주셨죠. 뭐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만 견디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 앞까지 갔죠? 정찰하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돌아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적과 꿀이 흘러. 근데 거기는 대단한 인간들이 살아서 우리 메뚜기랑 같아. 밟으면 죽을 거야. 결국 뭐하러 온 거야? 죽으러 온 거야. 누굴 바라봤습니까? 눈앞에 현실만 바라봤죠? 하느님 바라보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은 힘들어. 내 인생은 괴로워. 내 인생은 우울해. 자기 안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맨날 한탄만 하고 있고 하느님 바라보지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근데 힘들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헤맸어요. 왜? 하루를 1년을 쳐서 40일 동안 정찰을 했거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2명 빼고. 이 2명이 누굴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옆은 내 아들 할렘을 빼고. 왜? 이 둘은 쳐들어 가자고 그랬거든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춰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대신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새신실에 보면 환원이라는 사람이 양장을 건너서 갖고 있었어요.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치러 배를 타고 가는데 병사들이 거기 타고 있었죠. 근데 머리서 이상한 방법이 눈에 띄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가 쳐오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 굉장히 이게 험준하거든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병사들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 잡은 거야. 따라오는 원숭이는 누굴까? 1번 새끼 원숭이의 엄마, 2번 새끼 원숭이의 이웃집 엄마. 엄마겠죠? 그래서 배를 좀 늦춰라 그랬더니 배가 닿자마자 어미 원숭이가 딱 뛰어서 새끼 원숭이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이 배를 딱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단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시오 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애절하게 제발 믿어다오,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려구나 하면서 그분이 먼저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신앙이란 뭐다? 언제를 살아가는 거다? 우울한 과거가 아니라, 화가 나게 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탕배에 오르셨을 때 뭐가 멈추죠? 풍랑에 막 시달리고 있었죠. 원인이 뭘까요? 바람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있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뭐가 멈춰요? 바람이 멈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머리서 오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라고 외쳤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1번 용기를 내어라, 2번 나다, 3번 두려워하지 마라. 자, 1번, 2번, 3번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용기를 내어라, 2번 나다, 3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시작! 오, 똑똑하십니다. 딴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다, 나를 보아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요, 앉아서 기도하지 마세요. 잘 알아듣다고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세요. 그분을 따라서 먼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뭘 정하면 돼요? 듣는 마음.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울하고 지금 화가 나도요,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을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가 나는 거 괜찮아요. 슬퍼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화를 낸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